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전후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략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좀 전파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소위 2인 1조로 전도 활동을 좀 내보내시게 된 거죠. 제자들은 각 마을로 파송되어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도란도란 앉아서 이 전도 활동 중에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전후 사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한 제자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참 뜬금없고 생뚱맞은 요청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적 단계를 미루어 볼 때 한낱 기도하는 방법 따위를 지금 배워야 할 그런 기초적 신앙 단계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9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각각 열어보시면 제자들이 이 전도 활동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소위 전도 출정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모든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변수들을 미리 다 예견하셨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이 전도 활동 중에 당황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온갖 질병을 고치며 앓는 자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방법과 능력과 권위를 이미 부여해 주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제자들은 전도활동 내내 주님께 부여받은 이 기도의 방법과 능력과 권위를 발휘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또 온갖 질병도 고쳤고 앓는 자까지 치유해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열어보니 70인도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 제자뿐이 아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항복시키는 이 기도의 능력과 권위를 마음껏 행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더 가르쳐 달라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 제자들의 요청 속에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좀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제자들의 요청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문을 은근슬쩍 빗대가면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고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요청을 주님께 했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는 소위 랍비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이곳저곳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신앙 공동체들마다 소위 랍비라고 불리는 신앙 선생님들이 상주에 있었으며, 그 랍비라고 불리는 신앙 선생님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어 사용했었고, 그 특별한 기도문은 그 신앙 공동체만의 독특한 위용을 과시하는 상징과도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진짜 의도는 이렇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전도 활동을 좀 다녀보았더니 다른 공동체들의 제자들은 랍비들에게 다 특별한 기도문을 배워서 멋들어진 기도를 하더이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에는 특별한 기도문이 없나요? 우리도 특별한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위용을 만천하에 좀 과시하십시다. 이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탄생한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2절로 4절 말씀에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탄생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그들의 위용을 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특별한 기도문들에 대해 주님께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만의 완전한 차별화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세상의 기도문,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이 은혜를 이 시간 좀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른 랍비 공동체들이 쓴 기도문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영적 지도자도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기도를 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바로 그분의 입장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을 해줄 거야 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타 종교단체이든 그들이 아무리 유창하고 멋들어진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 때론 기도가 막힐 때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기도문을 좀 외웠더니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그 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 보고 암기해라, 외워라, 마치 신앙의 유산처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기도문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시는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랍비 공동체들의 기도문과 주기도문의 차이점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도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로 불러들이는 그들의 신의 개념과 우리가 부르는 유일신 하나님은 그 개념부터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을 숭배와 복종과 권위의 개념으로 부르고 있으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2절 상반절 말씀을 좀 쳐다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오 신이시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자신의 신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먼저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한 내 생명의 씨앗의 근본이 되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또한 내 혈통과 계보를 이어주는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의 그 존재의 뿌리가 되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을 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수록된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 157번이나 부르신 아람어 아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빠, 아빠 계속 연호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앞에 가로막힌 문턱 하나조차도 내가 스스로 넘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를 애타게 찾으며 부르는 소리처럼 나 혼자 힘으론 음식 하나 떠먹을 수 없는 어린 나이기에 생명줄 이어나가기 위해 다급하게 찾는 소리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고 방향조차 알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소리처럼 수도 없이 주님께서 아빠, 아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아람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그 이름이 높고 위대하세요. 아빠, 아빠의 나라가 이 땅에 좀 오게 해주세요. 아빠, 날마다 먹을 양식 좀 주세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어려움 좀 겪지 않게 미리 좀 막아주세요. 아빠, 나 이런 거 좀 필요해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신 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 많은 자식이 명절 때만 가끔 고향에 찾아와서는 이미 힘이 없고 쇠약해 그 기력마저 쇠해버린 아버지를 부르듯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기도드려요. 이젠 이 자식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알 건 다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 제가 하는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해야 들어주실 겁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아버지보다 더 힘센 자식이 되어 돌아와서는 이미 힘없이 쇠약해져 버린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가 쥐고 계신 천국 집문서나 하늘 상급 사물함 열쇠를 빨리 내놓으라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라고 하시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호칭에는 나와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주님 앞에서요, 한없이 낮고 한없이 연약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심정이 깊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랍비 공동체보다 더 멋들어지고 더 위용이 넘치는 특별한 기도문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특별한 기도문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특별한 기도문은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것이란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그렇게 부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에 다시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아빠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말마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길래 그저 손살에 치며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그 부름의 호칭 아바, 아버지란다. 이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언제부터인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근엄하고 너무 형식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아빠, 아버지 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랍비 공동체들의 기도문과 주기도문의 차이점,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와 떡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불쑥 꺼내시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5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좀 긴 내용이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준비된 떡이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막 두드렸고 떡을 구했고 그 간청함으로 인해 그 문이 열렸고 친구를 만났고 떡을 받았듯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8절 말씀은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8절 말씀만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8절 말씀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밤중에 다른 집을 찾아가 떡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유대인의 관례상의 배려심도 아니었고 그들이 친구 사이였기에 우정으로 준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친구의 뭐예요? 간청함 때문에 한밤중에 다소 무례하고 과한 이 요청을 수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의 말씀일까?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의 간청함에 대해 의미를 잘 풀어놓았기에 인용하겠습니다. 한밤중 찾아온 친구의 간청함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로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관계가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요청을 해도 그런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기에 이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제가요, 이렇게 자녀들을 좀 양육하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제 자식이긴 자식이지만 이렇게 뻔뻔할까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울고 불고 떼쓰고 너무 뻔뻔한 요청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몇 번을 거절하고 거절하죠. 그런데 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이 아무리 막무가내고
뻔뻔하고 파렴치해도 자식이기에 부모의 입장에서 해줄 능력만 된다면 그냥 해주고 싶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야, 참 저 사람 뻔뻔하다, 뻔뻔해. 다소 과해 보이고, 다소 뻔뻔해 보이고, 다소 파렴치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9절로 10절 말씀처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9절로 10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려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깊이 묵상해 보니 목적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원어 성경을 열어보니 이 말씀에 모두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다, 헬라어 아이테오입니다. 영원히 지속적인 것을 선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요, 영원히 지속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충족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취직과 승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취업되고 승진되면요, 기도 제목 끝난다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 생기고 건강해지면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올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떡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 떡도 물론 구하기는 구해야 하겠습니다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떡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찾으라, 헬라어 제테오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 혹시 그 문제의 해답을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 찾으려 하실 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어렵고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반대로 내가 평온했었던 지난 날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향한 탄듯한 목마름과 간청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타게 간청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복귀하였더니 내 현실의 문제들이 어느새 다 풀어지고 어느새 다 해결받아서 평안이 찾아오더라. 이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모든 세상의 일이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드리라, 헬라어 크로입니다. 깨질 듯이 지속적인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두드리고요, 포기하는 노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이 최종적으로 열릴 때까지 깨질 듯이 지속적으로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깨질 듯이 문을 두드리는 상황, 더 깊이 묵상해 보니 그 문을 두드리는 주체가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 제가요, 어릴 때요, 저희 집 거실에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가작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대문 밖에 등을 들고 서 계시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 바깥쪽에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요, 아무리 나에게 문제가 닥치기 전에 그걸 한번 막아주시려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이 깨질 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도, 여러분, 내가 안에서 문 좀 열어드려야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예배 시간에도요, 주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좀 열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깨질 듯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내 가정에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이 나라에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위기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깨질 듯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기도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결국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주님께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즉시 그 요청을 한번 들어주시려고 내 마음 밖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깨질 듯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미 나의 마음은 깊은 밤이 되어버렸고, 이미 나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이미 나는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이 다소 뻔뻔하고 파렴치해도 다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기에 우리가 당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최종 결론, 성령 안에 좋은 것 다 들어있는데 왜 너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성령 구하지 아니하고 병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본래의 성령의 풍성함을 어느샌가 망각해버린 채 은사주의에 치우쳐 구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더 이상 이런 기도 멈추라 명령이십니다. 성령 안에 아버지께서 주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좋은 성령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일까? 마치 오늘 한밤중 찾아온 친구처럼 밤낮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뻔뻔하게 마치 맡겨놓은 건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유심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의 능력과 권위를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기도로 한번 기도해 보시며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다시금 돌아가 아빠, 아빠 부르며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때, 아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실 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또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세미하게 응답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으사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우리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 은혜를 깨트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